고맙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어떻게 마귀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 어떻게 마귀는 빵 조각을 보상하였는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요, 점심을 먹으려고 빵 한 덩어리를 싸왔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이제 허기가 져서 점심때가 돼서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이 사라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겉옷 밑에를 봐도 없고, 쟁기 밑에를 찾아봐도 없고, 수풀 속을 찾아봐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배는 고픈데 할 수 없이 물을 한 사발 들이먹고 일을 다시 하면서, 할 수 없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잘 먹으라고 해, 그러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마귀가 이 농부를 시험하려고 한 거죠. 마귀가 농부를 화나게 하고 욕을 하면서 죄짓게 하려고 빵을 감춘 겁니다. 근데 농부는 그냥 별일 없이, 할 수 없지 뭐, 누군가 가져갔으면 잘 먹으라고 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귀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대장마귀 사탄에게 찾아가서 다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 농부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을까? 계략을 세웠는데 이 마귀가 사람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농부의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인 그 농부에게 말을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가뭄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고 저 습지에다가 씨앗을 뿌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마귀가 뭐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른 농부들의 밭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습지에 뿌렸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서 큰 풍년을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번에는 이제 또 머슴으로 둔갑한 마귀가 이번에는 저 언덕 위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금년에는 아마 큰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언덕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세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언덕배기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그 해는 큰 비, 홍수가 와가지고 다른 밭들은 다 그냥 물에 이게 떠내려가고 썩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농부의 밭만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자라서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곡식이 남아 돌아가서 처치하기 곤란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이 머슴으로 둔갑한 마귀가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술을 담그세요. 술을 담그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술을 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난한 농부가 가난했을 때는 인정도 많고 착하고 남한테 동정심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은근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남을 무시하게 되고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인색해졌어요. 아까워하고 남한테 이렇게 냉정한 마음을 가졌어요. 착하고 이렇게 인정 많은 농부가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인색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술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좀 초청을 했는데, 그만 부인이 그것을 가져오다가 술을 탁자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엎어뜨렸죠. 그랬더니 이놈의 마누라야, 눈은 어디다 두고 그래 다녀, 눈이 삐었어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그렇게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제목이 어떻게 마귀가 빵 한 조각을 보상했는가? 그 빵 한 조각을 큰 풍년으로 보상했지만 이 농부는 그 부자가 된 덕에 인색하고 무정하고 또 냉정하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은 사실 더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많으면 더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자들이 더 인색해요. 인색해서 부자가 된 건지 부자가 되면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건지 하여튼 부자들이 더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줄 줄 모르고 남한테 무심하고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오늘 창세기에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늘 죄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교만과 인색한 마음과 불신과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또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미움과 살인의 마음, 또 탐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엿보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벨의 위치나 아벨이 어디 있는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지금 들에 있느냐, 아벨이 산에 있느냐, 뭐 강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역시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처럼 아벨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가인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벨은 잘 있느냐? 아벨은 무사하냐? 아벨은 지금 건강하냐? 그리고 너는 네 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너는 네 동생을 잘 돌보고 있느냐? 네 동생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너는 지금 미움과 살인과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네 형제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상태냐?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미움과 욕심과 탐심과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또 그를 돌보고 싶은 애정, 그런 그 마음, 그러한 마음들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냉정하고 무정한 말을 지금 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동생이 보이지 않으면 형한테 물어봅니다. 예, 철수야, 네 동생 어디 있냐? 네 동생 영희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난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을 돌보는 사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돼요? 보통 가인처럼 대답을 해요. 또 우리 목사가 교인에게 권사님, 저 김집사가 안 보이는데 김집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난 몰라요. 내가 뭐 김집사를 뭐 책임져야 됩니까? 김집사. 그런 식으로 가인처럼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엄마가 형에게 이렇게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동생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넌 동생에게 관심이 좀 있느냐?
네 동생인데 네 동생을 조금 더 돌보는 그러한 동생에 대한 작은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동생을 책임지고 동생을 뭐 살리라는 게 아니고 동생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그 애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관심, 돌봄이 있느냐 그 말이죠. 최소한의 형제와 인류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고 무정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그들이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형제애가 있느냐? 인류애가 있느냐? 동포애가 있느냐?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너는 그에게 대한 일말의 그러한 양심의 마음, 그러한 사랑의 마음, 관심을 네가 쏟고 있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이 이미 죽은 줄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 아우에 대한 그런 그 책임적 그런 그 마음, 관심과 형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실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 각박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참 무정해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형이 동생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권사가 집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돌보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 형제애를 갖고 인류애를 갖고 동포애를 갖고 교애를 갖고 그리고 돌봄과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 물어볼 때 몰라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동생이 지금 PC방에 있는데 저녁은 먹으러 들어온다 그래요.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권사님, 김 집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배를 못 나오는데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그 관심, 그 마음, 그런 사랑,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 정도의 그 사랑을 모는 것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죽어 자빠졌느냐? 그가 지금 비참하게 병들어 있느냐?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살아가기 바빠서 몰라요. 나는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다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갖도록 사실 우리는 너무 무정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무정합니다. 나는 너무 냉정한 자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주여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배려입니다. 배려는 배려는 짝녀 짝배 생각녀, 짝을 생각하는 게 배려죠. 자기 짝을 생각하는 게 배려입니다. 자기 짝, 동료, 친구, 하여튼 아내, 자식, 짝
짝녀, 짝배, 생각녀. 어떤 사람 이제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냥을 외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 사냥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오리를 싸서 맞췄어요. 그래서 오리가 딱 떨어져서 이제 주스러 가는 순간에 그 다른 오리 한 마리, 그 짝이죠, 그러니까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놈을 깃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물도 자기 짝이 저렇게 총을 맞아 떨어졌는데 저걸 덮어주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쇼크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리 사냥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란 관심. 내 짝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문자라도 한번 보고 최소한 더 관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물어보는 것은 최소한 네가 그런 관심은 서로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이웃끼리, 교인끼리 서로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를 돌아볼 마음, 사랑의 마음, 형제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래동화 보면 이제 옛날에 흥부놀부, 우리 흥부놀부 재밌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흥부라는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형하고 형수한테 그렇게 모지게 구박을 받아도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형을 잘 섬깁니다. 마음씨가 착해서 하루는 자기 처마에 있는 제비새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 다리를 이렇게 싸매줬어요. 하게 했더니 이제 그 나중에 어미 제비가 박씨를 그다음에 박씨를 하나 몇 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씨가 큰 복덩어리 박씨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한갓 그냥 동화지 뭐 그건 동화 속에 있는 얘기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우리가 행하는 미세한 작은 사랑과 작은 마음가짐만으로도 다 반응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터럭이라도 그게 네가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터럭 같은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응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 냉수 한 그릇을 줬든 뭘 하나 줬든 그것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다 복잡하고 내 문제 하나 때문에도 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남 뭐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자기 살아가기 바빠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남은 죽어 자빠든지 뭐 그냥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마치 달팽이가 그 속으로 달팽이들 여러분 보면은 달팽이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말라 죽어 버렸어요. 달팽이라는 게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면 말라서 죽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꾸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자기 사랑으로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달팽이처럼 말라 죽는 거예요. 스스로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돌보고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형제와 인류애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 지금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랑과 미미한 것이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한테 무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 살기 바빠요. 내가 남 돌볼 새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요. 죽는 사람이에요. 잠언 21장 13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남한테 무정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냉정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냉정하게 하신다는 게 은혜를 입지 못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티끌만한 거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또 전화로 해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니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최소한의 내가 그런 그 관심. 주여, 걔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밥 한 그릇 주고 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내가 조금 돈 좀 이렇게 조금 주고 왔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문자라도 하고 전화가 위로도 했어요. 이 정도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 살기도 바빠요. 그 사람이야 뭐 죽든 말든 나 먼저 살아야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남이 듣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인에게도 이런 미움과 증오와 시기심, 무정과 냉정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선고를 내리죠. 네가 그렇게 무정하냐? 하나님이 두 가지 선고를 내려요.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땅이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너 되는 일이 없어. 땅이 효력 아무리 여러 가지 해봐도 되지를 않아요. 다 막혀버려.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내가 나 살기 바쁘다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 막혀. 일이 다 사방이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나에게 그것을 내가 뿌리는 것이고 나에게 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중에 네 번째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상호 이익. 서로 사는 길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사과 하나가 있어요. 응? 네, 사과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은 부족의 심리를 갖고 있어요. 부족.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 부족한 심리가 있어요. 사과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반쪽 자르면은 나 반 개밖에 없는데 나 부족하니까 안 돼. 해가지고 하나를 다 움켜줘요. 부족한 심리. 더 가난해져요. 근데 풍요의 심리가 풍요의 심리. 사과 하나가 있지만 반쪽 쪼개서 줘요.
그럼 반밖에 없으면 반밖에 없지만은 뭐가 남아요? 사랑이 남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이런 이 기쁨이 있잖아요. 네? 사과는 반쪽으로 쪼개졌지만 사랑과 관심과 기쁨과 거기에 이 공동체의 그런 웃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사과는 없지만 배가 있다. 배라도 가져와서 서로 먹으면 사실은 이게 서로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풍요의 심리예요, 풍요의 심리.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24절에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그 이용이란 말, 이용. 나는 기계를 이용한다, 물건을 이용한다, 물을 이용해서 몸을 씻는다. 이용이란 말 알죠? 이용이란 말은요, 이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 그리고 용은 쓸용이에요, 쓸용. 그래서 이게 수입이 뭔가 내가 얻는 것은 이예요. 그것을 쓰는 게 용입니다. 물건을 사서 잘 써요. 이용이에요. 옷을 사서 잘 입어요. 그게 이용입니다. 저희 장모님, 제 아내가 가끔 옷 사드리면은 아깝다고 장롱에 고이 모셔 지금 87세인데 언제 입으시려고 장롱 속에 모셔놓고 있어요. 이용이 아니죠. 좋은 옷은 사드렸지만 열심히 잘 입어야지 이용이 되는 거지. 장롱에 모셔놓으면 그건 이용이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이용이죠. 돈을 벌어서 써야 이용입니다.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으면 무용이에요. 그게 이 세상 법칙입니다, 여러분.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지. 인색한 사람. 두 번째로 뭐라고 선고하십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이, 방랑자, 근거지가 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으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평생 떠돌이로 돌아다닌다 그 말이지. 또 어떤 사업을 해요. 식당을 할까? 식당을 해봐. 안 돼. 음식 옷가게를 할까? 또 안 돼. 또 뭐 커피숍을 할까? 또 안 돼. 뭐 과일 가게를 할까? 또 안 돼. 이 가게 저 가게 다 하나도 안 되네. 있는 것마저 다 까먹어.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가인 같은 사람.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내 살기도 바빠요. 남을 돌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너는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아.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돼서 너는 어떤 그 안정을 얻지 못해. 또 이것은 또 하나의 해석은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평생 쫓겨다닌다 그 말이죠. 평생 쫓겨다니는 그런 늘 사랑이 없는 마음, 남에 대한 그 애정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과 고독이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다 고독하고 고독사가 많아요. 고독사.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요. 우울하고 생에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낙이 없어요. 고독해요. 이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고독한 군중.
사람들은 군중 가운데 살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요. 인파 속에 떠밀려 살지만 뭐라 그래요? 고독하다 그래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도 고독하대요. 그래서 고독사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고독합니까? 그는 인간이 내부지향,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집, 내 교회, 내 거 자꾸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고독한 존재라 그 말, 고독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을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방황, 두려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삶 가운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꾸 주는 자,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있는 역사서에 남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 송계아라고 하는 고위관리가 있었어요. 중국 고위관리로서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하고 이제 집을 알아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남들이 몇 가지 추천해 주는 것은 마음에 들질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승진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옆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100만 금이에요. 집값이 100만 금인데 100만 금에다가 1000만 금을 더 주고 1100만 금을 주고 그 여승진이라는 사람의 집 옆을 샀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당신 정신이 나갔어. 집값이 100만 금밖에 안 되는데 그래 왜 1000만 금을 더 주고 1100만 금에 그 집을 사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나는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옆집에 내가 1000만 금을 더 주고 샀어. 그러니까 친구를 사기 위해서 1000만 금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남사라고 하는 거기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고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만들고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금이라도 집값의 10배라도 쓸 수 있는 마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인류에게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이죠. 아벨아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우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네 아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공동체의 회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